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일을 간다는 게 무드득무드득 가는 게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리로 떨어지니까 말씀이 없으면 씹어야 되는데 씹지 못하고 이빨만 갈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을 가게 된다. 얼마나 참 좋은 말이야. 그 말 듣고 전 참 은혜를 받았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도 적다고 나와 있죠.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는 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버지는 한 생명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택함을 받았다, 예정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그 단어 그대로 언어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를 전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참 깊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그 존재를 구원받게 하고 어떤 존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럼 그 존재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조건인데 믿음은 뭐 행함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해놓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해놓는 것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예복도 주인 거잖아요. 내가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잔치 자리에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놓고 들어갈 때는 거지든 뭐 노숙자든 거기에 예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건방지게 주인이 주는 예복을 안 입고 내 옷도 나름대로 깨끗해 그러면서 들어온 애예요. 얘가 나름대로 깨끗해. 그럼 물어보죠. 왜 예복 안 입어? 나 깨끗한데 뭐 나 3일 전에 빨았는데 얼마나 나 잘 빨았는데. 그래서 말이 많다니까. 가짜일수록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많다고요? 가짜 말이 많다고. 진짜 말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짜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안에 있지만 가짜예요.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잔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맞아요. 근데 말씀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순수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심판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 그 지혜는 무슨 지혜? 심판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분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짜 여자와 진짜 여자가 구분되잖아요. 가짜 여자와 진짜 여자. 그래서 거기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두 여자를 진짜 애기 엄마가 누군지 이렇게 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가 낳아야 될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받아서 낳은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지를 알아. 그 생명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이것이 부서지는 것, 이것이 파괴되는 것은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뭐예요? 진짜 알곡인 거야. 알곡이고 그냥 나눠서 반씩 주세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낳은 그리스도인이 임신을 했으면 내가 낳은 이 생명은 내가 육으로 가짜로 만나서 이 세상에 실제로는 나의 구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냥 육으로 아버지가 낳아준 환경 속에서 만난 남자, 환경 속에서 만난 여자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애를 낳는 건 그건 그냥 이 세상의 육의 씨앗일 뿐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동물끼리 교접해서 새끼를 낳는 거랑 똑같고 그래서 모든 동물에게도 사람하고 똑같은 모성애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엄마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엄마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본능으로 아버지가 넣어 놓으신 거라고.
엄마는 십자가의 사랑을 자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궁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이 아기를 사랑해서 자궁 안에서 여러분이 태반 쪽에서 탯줄을 해서 양분 주고 피 주고 그럽니까? 생명 주고?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내 몸 망가진다고 애기 안 나오라고 그럴까? 사랑을 선택해서 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은 남아나지 못해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기를 낳으면 내가 집착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얼마만큼 사탄이 악하게 영향을 하냐면 그런 새끼도 잡아먹을 정도로 인간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거기 엄마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는 그 진짜 자기 아이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그런 세상적인 유치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왕의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서 뭐 솔로몬의 재판 나오고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그걸 다 받아서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건 최후의 심판 때 다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어놓고 죽은 자들을 땅에 해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데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가치를 진짜 아는 자들만 넌 진짜구나. 너 예복 입었네. 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존재들 얼마든지 나누어 쓸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은 이쪽에 너는 가짜 엄마야. 너는 가짜야. 너는 가라지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류하시기 때문에 그 분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재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무슨 그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아닌데 그러면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얘기가 계속 나와야지. 여러분 그거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 지혜 얘기 그냥 시바 여왕 와서도 그냥 지혜에 감탄했다. 그 얘기만 나오지. 어떻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는지 또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부합되는 영의 읽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실제 아버지는 다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솔로몬의 재판인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것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아직도 세상적인 탐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이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있다고. 근데 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지. 모두가 다 잔치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 심판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다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모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둘로 가르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이미 갈라져서 사실은 갈라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지혜예요. 네. 주님이 없는 곳이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경험 안 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제 인생이 어둠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돈을 100억을 주더라도 100억이 아니라 수조 원을 주고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줄게. 딱 10분만 글로 돌아갔다 와. 안 돌아가야죠. 한쪽에서는 그래도 10분인데 뭐 잠깐 갔다 올까. 9분째 죽으면 어떡하라고. 너무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거기는 복습 없어요. 저기 한 학기 꿇었다가 다시 가는 것도 없고 휴학도 없어. 진리의 세계에는 휴학도 없고 복학도 없고 잠깐 쉬는 것도 없고 뭐 복습하는 것도 없고 과외도 없고 이런 게 없어요. 과외는 있어. 말씀 목자에게
이렇게 진리가 된 사람들,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과외를 듣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욥기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욥기서 한 27장 13절 한번 찾아볼래요? 욥기서 27장 13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뭐예요? 몫이죠. 하나님께 얻을 유산, 목. 포악자가 전능자예요. 포악자가 뭐 잔인한 무슨 연쇄살인범이 아닙니다. 포악자가 누굽니까? 여기 잔치자리에 오라 그러는데 안 오는 자들이에요.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 포악자 이런 자들은 다 성경은 그냥 딱 하나예요. 뭡니까? 아버지보다 선악과를 더 사랑하는 자예요. 선악과를 더 사랑하는 게 뭐죠? 아버지와 내 취직자리가 걸릴 때 취직자리 선택하는 사람. 아버지와 내 좋은 집, 평안한 집 있을 때 평안한 집을 선택하는 사람. 아버지와 세계 일주 여행 있을 때 세계 일주 여행 선택하는 사람. 아버지와 이 세상 즐거운 남자, 여자 만나는 게 있을 때 그쪽을 선택하는 사람. 자존심과 아버지 사이에 자존심을 선택하는 사람.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도 우리 안에 그 선악과를 사랑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거는 계속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것처럼 쇠도끼로 나를 쳐야 돼.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돼. 억지로라도.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때 가면 되돌릴 수가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소용없다니까. 문 딱 닫히면. 전 진짜 두렵고 떨려요.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낙오되기 싫어. 실컷 진리 전해놓고 너는 진리가 되었니? 라고 아버지 나한테 물어보시거든. 아버지는 나에게, 여러분, 저에게 나중에 제가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저한테 너 진리를 많이 전했구나, 훌륭하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때 저에게 너 진리가 됐냐만 물어보지, 너 진리를 많이 전했구나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진리를 전하는 건 지금 저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을 주시는 이 복이지, 아버지가. 진리가 되어져가는 저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저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진리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진리를, 아버지를 은혜를 받아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 이런데도 진리가 못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인간이 그렇게 교활하고 아주 하여튼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걸 전 제 자신을 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믿지 못해요. 전 절대로 저를 못 믿어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죠? 번성하여도 자기가 잘 돼도 결국은 권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많이 먹을 거라는 거죠. 배 터지게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플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돼서 진정한 영혼의 죽음으로 죽어버릴 거라는 거고,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한다라는 건 과부들이 울어야 남편이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부들이 왜 울지 못해요? 자기들이 과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세상에 불을 많이 쌓고 의복을,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많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그걸 진흙같이 확 준비하게 진흙을 쌓은 듯이 쌓아놓다 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실제로 누가 입어요? 의인이 입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진흙 같은 걸 입겠습니까? 그 준비한 것은 그가 준비한다고 믿었던 그 의인은 실제로는 의인만이 가지는 것이고 그는 그것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의 부도 죄엄자. 여기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은과 의복은 세상적인 것이고 17절의 것은 하늘의 것인 거예요.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이에요. 그가 지은 집은 조의 집. 왜요? 이 집이 내 집이자. 내가 집이잖아요. 이 성전이. 이 성전에 조의 집. 조이 먹어요. 파수꾼의 초막. 그래서 무슨 집이 되는 겁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누구요? 집, 내가 집이에요. 성전이 되어야 될 집.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건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다는 얘기죠. 모래라는 건 왜 모래죠? 모래를 전부 분석해보면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하나가 자갈 같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모래송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야. 나름대로는 자기도 뭐야. 근데 수없이 많은 모래인데 반석이 못 돼. 반석은 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반석이 뭐예요? 돌. 반석이 돌이에요. 돌. 근데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흰 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 성전을 건축했다. 그 얘기는 내가 내 안에 십자가를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는 얘기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진리 위에 자기의 성전을 건축한 존재. 그래서 그가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모래처럼 알갱이로 수없이 많은 알갱이 나가 반석이에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반석이 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들 열매는 없는 수없이 많은 잎사귀들만 가득했지 그 잎사귀 중에는 어느 것 하나도 의라고 할 수 없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너무 많다고 근데 꽃등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무화과는 꽃이 너무 많은 꽃이에요. 나무예요. 이름을 무화과라고 지은 건 안 보여서 그런 거야. 그 속에 자기가 꽃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숨겨놓는데 그 중에 하나도 꽃이 없어. 진짜 꽃. 진리인 꽃은 하나인데 수많은 꽃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를 입은 거고 그것이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진리가 없어. 그럼 또 번역을 하면 수많은 남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놈도 내 남편이 아니야. 자기는 남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많아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볼 땐 하나도 없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벌거벗은 임금이 벌거벗은 이유는 자기가 옷을 입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옷을 벗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옷을 입고 있다고 믿는 놈이 벌거벗은 놈이야. 옷을 벗었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가 입은 놈이야. 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이 내 옷이 더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옷을 깨끗하게 입은 자예요. 왜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존재 말고 진짜는 뭐냐면 욥기 29장 14절 보실래요? 두 장 뒤에. 장 14절 보면 이렇게 쓰여있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네, 물론 욥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이지만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를 보내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근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내 대신 죽어줬다는 걸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것. 예수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세 개의 십자가가 하나로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의 십자가, 혼의 십자가, 영의 십자가. 사람들은 육의 십자가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을 당하셨을지, 못을 박았으니 저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악한 행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탐하고, 미워하고,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행위를 얘기하면 늘 물통 잡고 마시고 싶어 하고 그런데 마시고 싶어 한다라는 건 내 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고 영의 행위, 혼의 행위, 육의 행위. 그래서 행실에 따라서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이 깨끗하게 되고 혼의 십자가를 통해서 혼이 깨끗하게 되고 육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이 깨끗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늘 영혼 육의 통일체지 우리 인간은 그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늘 세 종류의 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영어로 읽어야 되지만 그 영어로 읽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영어로 읽은 다음에 그 영의 샤워를 받아서 내 혼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내 육을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죠? 뭐요? 뭐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11조. 11조가 뭐라고? 10을 하나의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 그 10은 뭐? 10계명. 10계명은 뭐? 5개의 계명과 5개의 계명을 두 돌판, 둘로 늘 나누는 우리 인간이 되어져서 오신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계명이 각인이 돼서 오셔가지고 그 10계명이 하나의 진리로 오셔서 11조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11조로 오셔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잖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깨달아 알고 내가 아버지께 11조를 드린다는 건 내 삶이 아까 우리가 했던 기도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도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지향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영의 11조. 그 영의 11조를 바탕으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진리의 마음으로 10계명의 마음의 의미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하나의 진리가 내 마음으로 변환되어지도록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그 40년 광야 생활의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마음의 11조. 그래서 그 마음의 11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먹으나 싸나 마시나 자나 만나나 결혼하나 공부하나 돈을 버나 무엇을 하나 전부 바로 그 영의 11조와 혼의 11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뭐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딘가 좋은 일을 쓰신다면 그럼 어딘가 쓰는지 내가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내가 평생 사는 동안 내 육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한테 그 10분의 1 정도 그거 못 드립니까? 그거? 저 인간들이 받아가지고 저 좋은 데 쓸까 못 쓸까 맨날 이런 계산하고 사실은 내기 싫으니까 돈이 아깝거든.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영의 11조야. 혼의 11조.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너희는 영도 해야 되고 혼도 해야 되고 육도 해야 돼. 하여튼 우리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머리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주 교묘하고 교활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욕망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성경적인 듯 하면서도 고개를 살짝 비켜서 내 욕망은 챙길 대로 챙기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뭔가 해놓을 말은 옆에다 짱 박아놓고 그러면서 즐길 대로 즐기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21절 한번 볼래요? 창세기 45장 21절. 거기 요셉과 아들들 저기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 밝히고 나서 이제 야곱 데려오라고 야곱 아버지 데려오라고 하는 장면인데 21절 보면 45장 21절 이렇게 쓰여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여기도 한 벌, 5벌, 300, 하나, 셋, 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의의 옷 그죠? 5벌은 뭡니까? 이 세상에 넷의 세상에 생명의 씨로 떨어진 의의 예수 그리스도 3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죠? 3은 하나님, 우리 아들, 성령 아버지, 동시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100은 뭐? 완전수. 3으로 완전되어질.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예요. 예. 요셉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 배울 때 그 부족의 구원에 대한 7공식 배울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했지 요셉은 안 나왔잖아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식량을 주는 존재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식량을 주는 존재. 그 기근 시간에 7년의 기근. 7년의 기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 7년이 아니라 7.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늘 7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도 7이야. 언제 7인지 아세요? 그 사탄을 아버지가 온전하게 쓸 때는 7이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탄도 뭐 7멸관 쓰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7이지만 어떻게 사탄도 또 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아십니까? 아버지는 사탄을 쓰시거든요. 그럼 걔는 100%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7이야.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거짓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만 의지하면 아버지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늘 보면 요셉하고 다니엘만 얘기해. 총리 만들어준다고. 요셉은 요셉처럼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되려면 십자가가 돼야 되고 십자가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떡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떡. 말씀의 떡, 진리의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총리가 된 거는 여러분 잘 돼요. 총리가 된 건 거기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반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애굽을 네가 다스린다. 다스리는데 너와 나와의 차이는 내가 아버지라는 것과 너는 아들이 네가 총리라는 것 요 차이밖에 없고 너는 모든 것을 나 대신한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지 안 건지 아세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얘기예요. 아담에게.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세상을 다스려. 하지만 잊지 마.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너는 다스리되 너 위에 내가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바로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온 세상, 지금 애국과도 같은 이 세상을 너에게 위임한다. 네가 거기를 다스려라. 어떻게? 사랑으로. 기근 동안에 네가 와서 있는 동안에, 네가 없는 동안에 이 말씀으로 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네가 줘야 된다. 근데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 너를 찢어서 줘. 그게 요셉 얘기예요. 그게 요셉 얘기예요. 그 요셉이 지금 주는 거예요. 옷 한 벌씩. 왜? 내가 이 옷이 될 거니까. 내가 이 피가 될 거니까. 내가 보혈을 흘릴 거거든. 스가랴서 한번 볼래요? 스가랴서 3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나와요. 다 아시는 건데.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서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게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누구요?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맨 처음 벗겨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지. 벗겼어요. 벗기고 예수님이 우리 벗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가벗어 그럴 때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가벗기고 달리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겉옷, 의의 옷을 벗어서 내어주시니까 그걸 4조각으로 나눠서 온 세상으로 그의 의의 옷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보혈이 쏟아져서 의의 옷으로 찢어져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 벗겨지고 발가벗은, 우리와 똑같은 발가벗긴 존재로 거기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그 아름다운 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아버지의 피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쏘소.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제가 그 찬송은 너무 좋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흰 돌, 생명의 돌. 교회의 머릿돌. 기드온의 보리떡.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초라한 보잘것없는 보리로 만든 떡.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유전자의 움직임까지 다 아세요. 우리가 뭘 예수님한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웃기는 소리지만 저는 화장실에서 응아하고 나서 밑 닦을 때도 아버지 다 보고 계시겠지?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 앞에 얼마나 더러웠는데 그 더러운 모습을,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것보다 더러운 게 너무나 많았는데 그걸 다 보시면서 그걸 참아주셨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무엇을 새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는 뭐예요? 아버지의 날이에요.
하루 만에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야. 아버지의 날에 제거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하루 만에 망하였다 이렇게 얘기되어져요. 하루라는 건 아버지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날에 아버지의 날에 그 심판의 날 축복의 우리는 축복의 날이죠. 영원한 축복의 날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진짜 포도나무 진짜 무화과 열매를 맺는 무화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그 안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저는 야 내가 화장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줄 내가 상상이나 했겠나. 예, 저는 생각합니다. 늘 생각해요. 아버지가 저를 늘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보고 계시긴 뭐 제 안에 계신데 뭐 갈라디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반드시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옆에서 예수님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야. 참 좋은 말씀이지.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좋은 의미를 내가 받아서 내 삶의 훌륭한 교훈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내가 참 덕스러운 존재가 돼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전혀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합하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요. 세례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옛날엔 뭐 했어요? 대신 할례가 세례고 세례는 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뭐예요? 내 옛 자아가 죽고 그래서 애기 고추에 포피를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존재가 죽었다. 네 옛 자아가 죽었다. 예? 그 의학적으로 뭐 포경 수술하는 게 몸에 좋냐 안 좋냐. 사람들은 그거 따지고 있어. 아버지는 그 얘기 아니거든요. 8일 만에 7 안식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니? 8로. 그러면 네 옛자는 잘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기 자르는 거야. 옛자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야 새로운 하루로 시작되는 거야. 7로 완성된 다음이면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가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자예요. 그가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가 14만 4천. 그가 14만 4천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만 4천은 그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계시록 보면은 그게 꼭 다른 숫자처럼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7장일까요? 7장. 여기 보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7장 1절 나와 있죠.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하면서 여기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 7장 4절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라.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나? 그리고 이제 누가 빠져요? 에브라임이 빠져요. 에브라임 빠지고 요셉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말이 많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12지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그럼 14만 4천인데 근데 헷갈리는 건 뭐냐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여기 흰 옷 예복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면 이제 세대주의 같은 이 육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걸 전부 이 앞에 일이 있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일을 보니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잖아요. 앞에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두 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한 놈은 간다 그랬다 안 가고 한 놈은 안 간다 그랬다 회개하고 가고 그것이 뭐였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였잖아요. 지금 오늘도 여기 나와 있죠. 잔치를 초청했는데 초청하지 않은 자. 그럼 앞에 얘기를 보고 이걸 본 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잔치에 청함받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무식한 놈들은 이거 보고 이것과 이것은 다른 놈들. 얘는 다른 애고 얘는 다른 애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건 같은 사람들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지파는 뭐? 나의 동서남북에 3의 하나님이 계속 다 계시기 때문에 3, 4, 12로 그리스도인이 된 구약의 사람들을 12지파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된 신약의 사람들 3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3, 4, 12가 된 그 12사도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다 합쳐서 뭐?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곱하기 1000 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전부 합쳐서 라는 뜻이에요. 전부 합쳐서. 그래서 14만 4천 그랬어.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14만 3,999는 아니고 14만 4천이지? 4천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그게 아니라 임마! 진짜 의미는 이거야. 9절 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안에 누가 속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도 속하는 거야. 역사적 이스라엘 민족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야.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외쳐요? 그럼? 우리든 구원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안 외쳐. 너희들만 외쳐 임마 자식들. 그럼 14만 12 곱하기 1000 완전수는 왜 들어가는데? 1000이 그게 맞다면 이 사람들은 빠져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보면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쭉 나온 다음에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너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14절에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기 큰 환란 또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7년 환란이 뭐예요? 여러분 7이 뭐라고? 요셉의 7년 흉년이야 이게. 그 7년 흉년이 7년 흉년이에요? 아니에요. 다니엘 나중에 제가 시간 다니엘 9장 24절 해석해 드릴게요. 그 7년 환란은 그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가 3년 반이고 3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돼요. 왜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7이라는 것이 완전 숫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전한 기간을 7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건데 그 7이라는 것의 반이 핵심이야. 중심인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의 반의 3.5, 3.5가 아니라 그 안에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게 반이고 그 이후에는 한 원리에 따라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거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기원 후 90년인가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뭐예요? 나머지 7년, 완전한 7년의 반인 거예요. 반. 그래서 그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게 영어로 봐야 이제 논리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그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14만 4천이 안 속하면 그 사람들은 무한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은 자들은 아버지 앞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걸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에 보좌 앉으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이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 뒤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하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전 이 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저는 늘 너무 감사해서 생각하면 다 위로가 돼요. 이거 생각하면. 왜냐면 그때 아버지가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지금도 이미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나의 길을 따라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 네가 그래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 알아. 내가 너 다 닦아줄 거야. 다 닦아줄 거야. 조금만 참아라. 나중에 그때가 되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야. 아들아.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